드린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인 뺨의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벗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한 2주 정도는 예레미야 애가를 갖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레미야서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 슬퍼하는 어떤 시,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멸망 전을 다루는 책이 예레미야서이고 이 멸망 이후를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제 세 부류의 책이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부분을 어떤 기록하고 또 그때의 사건과 연관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세 부류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으로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며칠 전까지 열왕기하를 계속 공부했죠. 두 번째는 예언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반복되어 온 일이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유다의 멸망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고 또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어왔는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남유다 멸망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부 5편의 슬픈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각 장이 한 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각 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앞뒤로 넘겨가시면서 각 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통일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1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2장도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고, 4장은 또 22절로 되어 있고, 5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전부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인데 각 장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됩니다. 영어 알파벳을 쉽게 설명하면, 자, 모든 장의 1절은 A라는 글자로 시작하고 있고 2절은 B라는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식을 아크로스틱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3장은 아크로스틱 형식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장은 22개의 알파벳이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66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배경설명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짓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자,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상태, 그리고 백성들의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갔고 또 상당수는 죽임을 당한 상황 앞에서 쓰여진 애가입니다. 이 애가의 시작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슬프다라고 번역된 말이 에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에카라는 글자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라는 이제 알파벳으로 영어의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기에 2장의 시작도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네, 이 말로 시작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이스라엘이 건재할 때 예루살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큰 도시였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매일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넘쳐나던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적막하기 그지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험악한 노릇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우리 조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 미어져 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성도들로 넘쳐났습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성도들은 썰매에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조국교회 이야기로 자꾸 보여주곤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참 현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 강제 노동을 하는 자, 이런 단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과부,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2절 이하부터 나오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원수가 되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온의 도로들조차도 슬퍼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도로들도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자체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였고, 또 이 시의 배경이 기록될 때의 상황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비극스러운 모습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폐허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낱낱이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처한 이 피폐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던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도록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도록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5절을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많으므로 라고 진단해 줍니다. 죄가 있음으로가 아니라 죄가 많음으로 라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충분히 언급해 왔고 또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수도 없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 대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서에서 우리 며칠 전까지 배웠던 그 열왕기하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저지른 구체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다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해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번성함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수적으로 부흥하는 거죠. 반면에 교회의 성도들이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들마다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걸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도들이 말씀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게 될 때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케 된 이유를 이스라엘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예루살렘이 멸망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종합하자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지었고 또한 죄를 지을 때 아주 크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입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 길도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조국교회가 살 길도 죄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경고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기도할 때 또 깨달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내게 닥쳐지는 어떤 환경, 사건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조국교회 심판이 시작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9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레미야가 탄원하죠.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당장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기 위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의자에 앉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보면 도저히 설교에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아서라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늘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짓자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므로 조금의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면 100%의 절망의 상황도 희망으로 바꿔가실 수가 있음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가면서 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의 아픔, 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즐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죄와 싸워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죄와 싸워갈 줄 아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푸신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